실제로 없는 가정이지만 가상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첫째 아들은 모범생입니다. 늘 반에서 1등이나 2등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칭찬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우등생이 아니고 모범생도 아니고 열등생입니다. 반에서 뒤에서 1, 2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늘 이 둘째 아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에게는 항상 다독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차별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다르게 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렸을 적 영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책을 읽으면 저절로 암기가 될 정도입니다. 둘째는 어릴 때 죽음의 고비를 한 번 넘겨서 지금도 허약합니다. 뇌손상을 입어 IQ도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는 공부도 필요 없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은 집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칭찬과 격려 대신에 나태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라, 만족하지 마라, 노력해라 라고만 하고 둘째에게는 그런 말 전혀 없이 괜찮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라고만 합니다. 이것이 차별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기준이 다른 겁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칭찬을 많이 하고 어떤 아이에게는 쉬운 말로 채찍질을 많이 하는 것은 부모가 어떤 아이를 더 사랑하고 다른 아이를 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게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도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둘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조금 그리스도인처럼 못 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괜찮다. 그만하면 됐다. 라고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가 둘째처럼 어떻게 살든 어떻게 반응하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하나님은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원마음은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할 수 있다. 교만하지 말아라, 방심하지 말아라, 안정감을 갖지 마라, 긴장해라.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둘째처럼 취급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둘째 아이와 같이 응원받고 격려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사실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높아요. 우리는 둘째처럼 대접받고 대우받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처럼 살아가고 그 기준대로 성장해 가는 것을 원래는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둘째처럼 살고 첫째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지는 않으세요. 만족하시고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멈추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게으른 모습이고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둘째처럼 사는 것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멈추세요.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왜요? 둘째처럼 살기를 스스로가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턴가 이 둘째 아이처럼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하고 칭찬받고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라는 말을 듣기 원하죠.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붙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것에 만족하며 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의인의 자리에서 의인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인정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음은 우리의 행동이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인인데 의인처럼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인인데 의인이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평범한 것이 아니고요. 거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원래 기준이에요. 흡사 첫째 아이와 같은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룩을 향해 가는 삶은 아예 포기하고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 걸로 만족하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내 행동 보지 않고 의인으로 선언해 주셨으니 의인입니다.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인임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의인 되었으면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수준의 변화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다가 결국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안 사는 것보단 그렇게라도 살아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좋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다른 예가 없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담배 펴서 교회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요. 담배 태우셔도 하나님 믿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담배 태우셔도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담배 태우셔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담배 태우셔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담배 태우는데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배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연초를 피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초를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담배 핀다고 구원해서 떨어뜨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분도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멈추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멈추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성품과 수준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거절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이상한 방법으로 끌어올려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멈추십니다. 손 뗀다는 게 아니에요. 멈추세요. 그렇게 멈추신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멈추세요. 억지로 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뒷자리에 보면 잠만 자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열심히 잡니다. 아침에 와서 조회 시간부터 자서 점심 직전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밖에 나가서 점심시간 내내 축구하다가 들어와서 5교시 시작하면 또 자요. 그래서 청소 시간까지 자다가 청소도 안 하고 집에 갑니다. 제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같은 밤에 누구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는 궁금했습니다. 담임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수학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학 시간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깨우고 수업을 진행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담임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담임이 저 친구를 왜 안 깨우고 그냥 넘어갔느냐? 신기하잖아요. 자기 반인데 깨울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담임 선생님이 해준 말을 제가 그 친구에게 담임 선생님이 해준 말을 했어요. 평소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잤답니다. 바닥에 엎드려 이 책상에 엎어져서. 그랬는데 그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잤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보기에 저건 안 잘라다가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아예 포기해서 자는 게 아니고 안 자려고 꼿꼿이 하다가 졸리니까 뒤로 넘어간 거예요, 고개가. 그래서 애쓴다 하고 놔뒀다는 거예요. 그럼 왜 놔뒀을까요? 포기하고 자지 않으니 그래도 서 있으려고 하다가 졸려서 뒤로 넘어가자니 그냥 놔둬라 했다는 걸 깨우지 말고 놔둬라. 그러면 이 담임 선생님이 다른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뒤로 넘어가 자고 있는 저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거죠. 어떤 생각일까요? 그래, 엎드려 자지 않는 것만 해도 넌 대단하다. 노력했다. 포기하고 자지 않고 그래도 서 있으려고 앉아 있으려고 하다가 졸려 고개가 뒤로 넘어가니 그래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 그 생활을 고1부터 고3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게 학교 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유, 나는 이거면 됐어. 선생님이 그래도 그 정도는 인정해 줬네. 나는 인정받았어. 아니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학교 성적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졸업장 따면 좋겠다. 쟤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 발 담그고 세상에 한 발 담그고 꾸벅꾸벅 왔다 갔다 잘 하려고 해보지만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졸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래, 노력했다니 나름대로. 이렇게 인정받은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발을 빼라, 깨어 있어라, 들으려고 해라, 배우려고 해라 라고 깨워 다그침을 받는 것이 복입니까? 어떤 것이 복입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넓은 목초지가 있는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쓰고 입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초지 안에 있는 이 경계선을 쭉 돌면서 사울을 피해서 이곳에도 있다가 이곳에도 있다가 저곳에도 있다가 하며 그 광야 곳곳을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의 일행들이 그 목초지에 있는 들짐승들을 사냥해야 했습니다. 먹는 것이 구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궁하기 때문에 그 곰들을 사냥해서 먹고 늑대들을 사냥할 수밖에 없었고 사자나 맹수들을 사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후원하고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군대와 다윗이 그 목초지 그 광야 가운데 있다는 말이 들리고 도적대들이 그 다윗의 군사와 다윗들이 무서워서 함께하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초지 안에 있는 양을 키우는 대부분의 그룹들이 들짐승의 위협도 줄어들었고 도적들의 위협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다윗이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광야에서 가장 큰 부자 중 하나인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부를 쌓는 것이죠. 양털을 깎는다. 이것은 잔치를 의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 중에 나이 어린 사람을 보내 심부름을 보냅니다. 나발이라는 자가 양털을 깎고 소득을 올리니 그 자에게 가서 다윗이 보냈는데 다윗이 여기 있으므로 이 광야에서 도적도 막아주고 들짐승도 막아줬으니까 네가 소득이 몇 배로 더 뛰지 않았냐? 관리비도 많이 줄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윗이 보호를 해줬으니까 좀 성의를 좀 보여줘라. 이미 요 광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누구인지 압니다. 아니 이 시기에 다윗은 전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공식적으로 공표했습니다. 다윗을 어디 있는지 밀고 하면 상금 주고 숨겨주면 마을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했고 다윗을 찾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여기저기로 다 쫓아다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공동체 안에 다윗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윗이 이때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빼 다윗을 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공간에 있음을 알지만 그 경계에 있음을 알지만 잡으러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 3년 정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긴장된 시간이지만 그 지역 안은 평화로운 시간이 2, 3년이 주어져요. 그리고 도둑도 안 맞고 짐승에게 해도 입지 않고 뛰어다니지 않은 양, 긴장하지 않은 양, 그냥 배불리 먹고 배불리 쉬고 배불리 마신 포동포동 살찐 양들. 뛰어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털도 바닥에 쓸려 상하지 않은 좋은 품질의 털을 가지고 있는 양의 털을 깎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의 성의를 좀 보여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발이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도망자가 아니야. 그리고 난 네가 누군지를 모른다. 나는 부자고 너는 가진 것 없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주제에 나에게 당당히 그것을 요구하느냐? 나는 주지 못하겠다. 난 네가 누군지도 모른다 하고 쫓아갑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했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왕에게 쫓기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군사들이 있지만 정말 거지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곳에 정착해서 요새를 쌓고 성을 쌓고 짐승을 키우거나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도망 다녀야 합니다. 도망갈 때마다 흔적을 싹 지우고 가야 돼요. 여기 있었다는 흔적을 최대한 남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을 기른다거나 짐승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짐승을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는 흔적이 남죠. 짐승이 뜯어먹은 풀자국이 있고 짐승들의 배설물이 있고 짐승들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만 그것도 최대한 흔적이 남지 않는 가벼운 옷차림과 가벼운 차림으로 이동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 처지 가운데 이런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인다. 내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죽인다. 모여라. 가자. 하고 분기가 충천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다윗이 누구인가? 골리앗을 목베어 죽인 장군이고 또 장군이 되어서도 사울을 위해서 나가는 전쟁터마다 승리했던 맹장이고 더군다나 이 다윗과 함께 있는 군사들은 정규 군사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불황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건달이나 깡패로 있었던 불황자들이 모여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은 갈 데가 없어서 다윗 밑에 있는 겁니다. 언제 도적대로 돌변하고 언제 이 살인자들, 강도들로 돌변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인다고 본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 이건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비가일이 집안에 있는 음식들을 부랴부랴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리가 저만치 보였을 때 땅에 이미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다윗이 가다가 묻습니다. 여자 하나가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 아비가일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죽이러 가는 저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자 이 아비가일이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그 왕으로 선택된 당신은 얼마 있으면 왕이 될 것인데 이 어리석은 남자 하나를 이 광야에서 때려 죽여서 오점을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어찌 이 어리석은 자 하나를 직접 죽여서 이력서에 좋지 않은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까? 왜 부정적인 소문을 남기려고 합니까? 당신은 가만히 계셔도 저 무식한 놈은 그냥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그냥 죽일 겁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그냥 죽어갈 겁니다. 당신하고는 수준이 안 맞습니다. 관계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지혜롭구나.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알았다. 그래. 내가 지금은 불황자지만 나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지금은 내 화에 너의 남편을 죽이러 나왔지만 이것이 내가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오점으로 작용할지 생각해보지 못했구나.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보니 그렇구나. 내가 내 화, 내 기분, 내 상황과 여건에 못 이겨 분을 했구나. 내가 힘이 있다고 그걸 복수하겠다고 달려왔구나. 넌 참 지혜롭다. 네가 나를 말려줬으니 고맙다. 라는 얘기. 너의 말을 듣고 보니 그렇다. 라는 얘기.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나발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발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윗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아래 다윗과 나발이 한 광야 공동체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나발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부요하게 삽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다윗, 이 다윗의 지킴, 즉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도적들을 막아주는 것을
자신의 부와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도구로만 봅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발은요, 다윗을 도구로 봅니다. 무슨 도구요? 내 짐승, 내 양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킬 때 외곽을 돌면서 도적을 막아주는 어떤 것, 들짐승들을 막아주는 어떤 것, 이렇게 봐요. 도구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구가 나에게 요청을 했을 때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발입니다.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다윗도 기분이 상하자 나발을 도구로 봤습니다. 나에게 식량을 줘야 되는 어떤 것,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걸 갚아야 되는 누구, 무엇,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딱 막히자 죽인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둘의 차이는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둘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발도 자기 딴에는 정당해요. 내가 다윗을 고용한 적도 없고 도적을 물리쳐달라고 한 적도 없고 들짐승을 잡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지들이 배고파서 들짐승을 잡아먹은 것이고 군대가 있으니 도적들이 오지 않는 것뿐이지. 이게 나발의 입장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도적도 지켜주고 들짐승도 막아줬는데 이런 것도 아니죠. 서로 이러고 있어요. 삶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는 말을 듣고 하나는 말을 듣지 않는 것. 이 작은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다윗과 나발의 차이는 아비가일의 말을 듣냐 듣지 않는가라는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아비가일을 일종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지금 요 다윗이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요 25장에 오면 사무엘이 이미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주었던 사무엘이 없기 때문에 다윗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는 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나라 자체도 위태로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울은 그 블레셋을 온전히 쳐내지 못하고 일진일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불황자들이고 나라는 위태롭고 사무엘은 죽었고, 그러니 다윗도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긴장과 압박이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분 나쁜 일이 생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서로 판단해 봤더니 저 나발 내가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있는 불안함, 두려움이 표출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막은 것이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신학자들은 아비가일을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무엘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그러기에 이 아비가일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인다움의 요건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이 작동하는가 아닌가의 차이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작동하는가, 들려지는가, 들려질 때 순종하는가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롭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럼 의인된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죠. 그 다르게 사는 유일한 요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의인인데 악한 자인 것이죠. 의인인데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인인데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죠.
근데 우리는 좋은 말로 포장해서 의인인데 악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잘한다, 괜찮다, 힘내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의인인데 악하게 사는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의인은 의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한 가지의 차이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 귀에 들려지면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나발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의 말, 즉 하나님의 말을 듣는가 아닌가 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됩니다.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죠. 당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다윗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은 게 아니라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분노해요. 원래 나발은요, 다윗과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발이 있는 이 장소는요, 이스라엘에서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나발이 지금 있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아니에요. 다윗은 요 중심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와 싸우던 장군이었어요. 신분이 원래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가까이에서 농사짓거나 부를 이룬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본토에서 수도에서 멀리 있는 저기 강원도 시골 구석에서 젖소 키우고 있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의도에서 장관을 하던 사람이 저기 시골에서 농사짓고 거기서 좀 잘 사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힘으로 누르고 있으려고 하는 꼴이에요. 이 꼴이. 그런데 그걸 막은 게 아비가일입니다. 네가 누군데 나발을 상대하려고 하느냐. 원래는 다윗이 나발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장군으로 이방인들의 공격에서 자신의 백성인 나발을 보호해줘야 돼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원래 해야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지역만 좁아졌을 뿐이지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해야 되는 다윗의 역할을 그 쫓기는 중에, 그 궁핍한 중에 이 광야, 나발에 속해 있는 이 작은 광야라고 지역만 좁혀졌을 뿐이지 원래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 도적대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걸 하게 하세요. 그런데 다윗이요, 지금 삶이 궁핍해요. 환경과 여건이 자기를 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니 구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려고 해요. 그때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당신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나발을 오히려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대가를 요구했을 때 거절당했다고 분노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의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했을 때의 삶의 모습과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당연한 사람이죠. 조금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 억울해요, 나 죽겠어요, 갚아주세요.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좋겠어요. 세상의 사람은요, 자기가 9대 때리다가 한 대 맞으면 그 한 대 맞은 게 분해서 잠도 못 자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9대 때린 건 생각도 못 합니다. 한 대 맞은 게 그렇게 분해요. 그럼 의의는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9대 맞다가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내가 왜 한 대를 때렸을까? 왜 이것까지 못 참았을까 하는 게 의의예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너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하고만 있으세요 이 말 아닙니다. 의인이 의인처럼 사는 게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인가, 믿는 자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부간의 자존심할 싸움 하나 없죠. 하나님이 부부로 묶어주셨다는 것은 세상에 누구보다 가깝게 주시는 거예요. 둘이 자존심 싸움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녀하고 자존심 싸움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 부모하고 자존심 싸움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부부하고는 자존심 싸움하고 친구하고는 우정이 최고야. 그게 진짜 우정이 아니죠. 이게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게 진짜가 돼요? 부모하고는 다투면서 동기들끼리는, 친척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교우들 관계가 좋다고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들으면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억지로 안 하세요. 멈추세요. 그런데 마음 아파하시면서 멈추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듯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서 너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인정하고 돌아가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멈춰야 됩니다. 자존심 싸움 안 하셔도 돼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큰 소리 한번 안 내셔도 돼요. 9대 맞으면 한 대 맞아도 됩니다. 더 10대나 9대나 물론 기분은 더 나쁘겠지만 괜찮아요. 9대 맞았을 때까지도 살아있다면 한 대 더 맞아도 살아요. 9대를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대 더 맞는다고 못 견디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견디게 하죠. 한 대 더 맞아도 돼요. 그거 갚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한 번 갚으면 또 뭐 그게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물어요. 도저히 자존심 상하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 할 수 있죠. 내가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저것들 우박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말해요, 제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12용도 더 불러가지고 다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안 해. 내가 나니까 안 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니까 안 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나니까 안 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고 작동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하려고 왔지만, 잠시 잊었지만 말씀이 들려질 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야 돼요. 들려질 때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의인답게 사는, 의인이 악인으로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 세상 사람과 차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2026년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